자, 시편 46편,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그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46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참으로 우리가 반드시 또 새겨 들어야 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또 자신의 삶의 그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참 급박할 때 그때 참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누구를 붙잡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어디로 피할까,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그런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이 시편, 이 46편 전체가 사실은 참 그러한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피난처와 힘이 되고 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분은 내가 어떤 큰 환난을 당했을 때 나에게 반드시 여기서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평상시에 그저 말씀을 읽거나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러려니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큰 환난과 어려움과 또 내 주변의 상황이 참 안 좋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때 가서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 아마 강하게 들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2절에 3절에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냐,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그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시편 46편 2절 3절은 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또 그 산이 바다 깊은 곳에 빠지고 물이 요란하고 마치 엄청난 큰 태풍과 파도가 치고 막 거센 이럴 때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얼마 전에 저 태국에서 큰 또 지진이 났을 때 그 영상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지진으로 인해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치고 건물이 막 무너지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럽니다. 참 안타깝게 많은 생명을 참 그 지진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요.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별 걱정 없고 염려 없지만 정말 내 삶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큰 태풍과 파도처럼 또 때로는 큰 지진이 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성도들이 누구나 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또 때때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어떠한가 확인하거나 시험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때 오늘 이 시편 46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 힘이고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라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그냥 빈말이나 허공에 외치는 거나 아무 쓸모없는 좋은 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허무한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자에게 정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장해 주신, 하나님 자신이 보장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 주권을 가진 존재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지구 어디, 우주 전체, 이 우주를 바깥 벗어난 그 어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일도 하나님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압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압도하고 하나님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할 만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할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이럴 때 내가 먼저 누구에게 어디로 피난할까? 바로 하나님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일들을 그분의 손에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또 힘.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힘이 빠져. 낙심이 되고 정말 또 육체의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마음, 생각 모든 게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되고 그 힘은 내 스스로보다는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물리적 아니면 어떤 규모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회와 때와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좋은 것이 그게 다 힘이에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길 힘을 주시고 견뎌낼 힘을 주시고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나를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힘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내가 생명을 잃을 때, 내가 위기에 처할 때, 급박할 때, 또 정말 내 육체의 생명이 자칫하면 이룰 수 있을 때, 아니면 나의
모든 게 다 환란이에요. 또 내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얻을 데가 없을 때, 또 내가 여러 상황, 내 개인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국가와 이 사회조차도 환란의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큰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커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힘과 도움을 주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잘 그것을 계속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주변이,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 땅과 산과 바다와 막 그런 것들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참 급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적게 가지는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적게 가지는 것도 죄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걸 참 기뻐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죄는 믿음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 그때 우리 자신의 영혼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어때요? 하나님 허시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하나님의 선택과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큰 자부심과 큰 축복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많은 면에서 큰 환란이 참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환란이 항상 언제 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사실 많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물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려고 할 때 환란은 또 오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과 이 세대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악인들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싫어하니까 싫어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는 환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때 어느 때 환란이 오건 간에 내가 죄를 졌건 악을 행했건 어리석었건 미련했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썼건 어떤 때 환란이 와도 우리는 오늘 시편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그분이 나의 큰 도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댈 때는 내가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거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40편 46편에 사실 8절 보면은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보아라. 그분이 땅을 황폐케 하셨다. 그분이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병거를 불로 태워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요란함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인간이 만든 그 많은 무기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신다. 여기 보니까 내가 민족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다스려요. 모든 민족, 이 지구상 전체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라.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이 살아계시고 권능이 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46절에 또 맨 마지막 마치면서 한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은 보니까 이 고라 자손의 시 하면서 이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굉장히 지금 엄청난 큰 위기와 환란과 막 그러한 때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분을 노래한 거예요. 그분을 찬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에게 피하면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안식을 이 세상에서 끌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식, 평안한 거, 안정된 거, 이거를 이 세상에서 끌어오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흔들려요.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면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시절이 좋으나 나쁘나, 그러니까 세상이 좋으나 나쁘나, 나에게 그 안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이게 참 더 어렵죠.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 내 주변의 여건,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좀 좋아야 내가 좋지 않겠냐.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이 좋으면 좋긴 하죠. 그러나 그게 흔들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2절 3절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곳에 빠지더라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에요. 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그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인생은 이래. 인생은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여건도 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생 전체를 살면 그런 거에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한 번 왔다가 이제 다시 안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번 거기에 의해서 안식을 찾는다면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에게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안식. 예. 내 삶이 좀 복잡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이제 절박한 그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안식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안식을 찾아요. 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은 허무하다 그랬어요. 우상은 허무한, 우상은 아무 허무한.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그냥 허무한 거에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 유일한 위로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사실 복잡한 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나의 위로자, 위안자, 그분을 나의 참 보호자, 그분을 나의 피난처, 그분을 나의 도움.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신앙.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상은 없는 거예요.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상은 헛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를 기대고 의지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지금 이 땅과 세상이 막 요동하고 흔들려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물론 잠깐 그들이 대단할 수는 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을 심판한 빌라도 보십시오. 그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기 때문에 대단한 힘인 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근데 그 권세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악한 통치자가 있어요. 악한 통치자. 이 땅에 악한 재판관. 오늘 이 대통령을 파면시킨 그 재판관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분을 탄핵한 그 재판관들도 똑같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보니까 이 사법부라는 게 이 판사들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네, 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제 아무리 망치를 두드리고 엉터리 궤변으로 판결문을 쓰고 손을 해봐야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이 세상을 막 흔들고 요동치고 막 세상을 지들이 마음껏 막 뒤흔들고 막 그래도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 위에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항상 어때요? 잘 지켜내야 돼요. 내 주변의 삶과 이런 것들이 요동한다고 해서 내 개인의 삶이나 이 세상이 요동한다고 믿음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서 보십시오. 2절, 3절에 이렇게 막
천지가 요동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지금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을 살 때 우리 개인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많이 약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약해지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될 때 우리가 참 내 기대하는 바가 참 어렵고 내 개인의 어떤 주변의 삶이 막 요동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좀 고단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분을 나의 피난처의 힘이요 그분에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큰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분이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줄 알아요. 모든 것. 이 땅에 세상 누구보다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존재는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누구누구, 일본, 세상 어느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 대단한 역사적인 그 수많은 악인도 있고, 대단한 통치자도 많았지만, 지금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땅속에 묻혔어요. 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영혼의 존재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더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항상 어때요? 늘 순전하게 또 거룩하게 또 더욱 이룰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유일하게 섬기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참 전력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또한 이 땅은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를 뒤흔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그러려고 해요. 세상은 늘 그랬어요.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때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주변과 상황이 막 뒤흔들리고 뒤죽박죽이 되고 요동쳐서 내가 거기에 빠져 내가 거기에 떠밀려서 내가 거기에서 그냥 마치 파멸당하고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어때요? 오늘 이 시편 고라자손의 시처럼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기꺼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아주 귀한 참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참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나를 지도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또 살고 있다면 얼마나 큰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악인은 내게 손을 대지 못하고 악한 권세는 절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악한 권세는 잠깐은 그 권세가 기세등등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다 짓밟아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분으로 오시지 않아요.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영광스러운 권능과 권세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의 악인들, 저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멸시하고 교회와 우리 기독교와 성경을 참 짓밟는 그런 자들이 이 땅의 권세자로 지금 세워져 있고, 또 그들이 이 땅 곳곳을 차지한다는 걸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모든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은 또 가져야 돼요. 그리고 때와 시기가 더욱 이럴수록 더욱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네.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믿음 생활을 세속적이고 또 말씀대로 하지 않고 또 이 시대의 그런 분위기나 문화라 이 시대에 딱 어울리는 그런 식의 그 잘못된 기독교는 사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런 기독교 때문에 이 교회가 사실은 더 위험해요. 사실 그게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솔직히. 예. 세상 권력이 들어와서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권력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들이 있는데도 교회에서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예.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악한 권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강단은 사실은 참 우상의 강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참 어려운 때 지금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국가가 막 흔들려 요동치고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예. 그러면 또 그 속에 있는 개인들은 또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엊그제도 저 동해에서 거의 2톤 가까이 그 마약이 이렇게 지금 다행히도 미국 FBI의 그 참 정보 제공으로 저게 참 잡았어요. 그러니 지금 이 나라가 앞으로 이 마약에 여러분 이 나라가 점령이 되면 거긴 지옥이 돼요, 지옥.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반 개개인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최악이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원하고 또 이 나라 안에 있는 우리 개개인들, 우리 각자가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만이 정말 이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전적인 그분을 향해서 외치고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내 주변이 막 뒤흔들릴 때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힘든 분들은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 개인적으로 힘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갖는 그 믿음의 참 사람으로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복되게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악인들도 주관하시고 믿는 자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옵니다.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힘과 도우심과 또 주께서 우리를 악인들에 의해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